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력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사도가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세상 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성적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으로 계시하신 그 예수,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예수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악한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식과 믿음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사도의 진술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가 믿는 자가 생긴다는 것은 오직 인간의 수고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런데도 세상 교회에서는 전도 훈련한다고 사형님이 머리에가 막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떤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도 예수를 주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그게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한 번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은 온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성숙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알미거든요. 기노스코. 그렇게 그분과의 엄밀한 관계에서 한 몸으로 하나됨으로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알미다. 그런 사람만 온전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을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완성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연합되었을 때 그들이 새 피조물로서 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 백독해도 안 돼요. 신학교 가서 신학 박사 학위 따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이미 창세 전에 확증된 그 약속이 작동하는 대상이 된 사람들, 그들만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은혜의 영광이라고 한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 그래서 그들 아들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느님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오라고 인생을 살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그 찬송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찬송. 이런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우리 다시 한번 확인 도장을 찍고 갑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우린 자꾸 돌아서면은 또 내가 주체가 된 내 인생을 자꾸 내 인생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를 하나님 지으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잠깐만.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뭡니까? 선물, 은사,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만물과 역사가 그 일을 위해서 동원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만.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되고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면서 때로는 회초를 들시기도 하시면서 반드시 아들들로 완성시키고 마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그 각 지체들이 완전히 성숙되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묵시 안에는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완성이 되어 있지만 그 아들들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능력인지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배우고 또 체득하고 고백하면서 그들 모두 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라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렇게 모든 지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온전히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알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부정되면서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고 반드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그리스도가 채워져 가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는 차이가 없어요. 여기 분량이라고 하니까 뭐 크고 작은 게 있는 거 생각하지만은 여기 분량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모든 것. 이걸 분량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온갖 고생과 고난을 다 겪으면서 성경을 13권이나 쓴 그런 위대한 사도도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제 역할을 다한 것이고 저기 저 강원도 살구짝에서 농사 지으면서 전도 한 명도 못하고 교회 봉사도 제대로 못한 그런 할머니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평생 즐거워하고 섬기다가 갔으면 그것으로 자기 지체의 역할을 다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제가 원어는 잘 안 쓰는데 안드라 펠리온이라는 이 뜻은 한마디로 주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작품. 근데 그게 우리 인생으로 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의 찢기같이 됐다. 쓰레기같이 됐다. 네 말에 끌려가는 폐전병같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불가능한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안 끌고 가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인생 살면은 그것이 바로 멸망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는 자들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고난은 단순한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 다 죽었다고 복창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란 게 없습니다. 상선벌악이란 게 없어요. 모든 원인과 결과가 자신의 행위나 세상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의 행위를 일체 보지 않으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전부 지옥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태어났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 자신이 규정해놓은 선악이 있어요. 자기 중심의 선악.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선악을 인정 안 하신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깨끗하다 하시리이다. 야, 참.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렵다는 거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알게 된 죄요 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죄나 의는 한번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규정되는 죄이고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로 생겨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원인이 없어요.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금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사건, 곧 하나님이 성도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건들, 그 하나님이 터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원인도 결과도 자신이 챙겨가지는 그런 내어버려둔 자들과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 주의 가르침을 알았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한테는 회초리 안 들잖아요. 그분이 징계는 죽이는 징계가 아니라 살리는 징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 역사 내내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나도 따라가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패해간 이스라엘을 따라가시는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당하고 즐거워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범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주가 계시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손목을 붙들고 그 의의 길, 생명길, 그분의 목표 지점으로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그분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 대신 짊어지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냥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이렇게 곡식이 자라듯이 우리도 그분이 거두어 가실 그 열매로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자기 사람들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세상에게는 감추어진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열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늘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그 소망으로 날로 채워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별세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별세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현실보다 더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소망이 있는 자마다 부득불 세상을 가볍게 살게 됩니다. 세상에 갇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이 세상을 사셨던 그 운명에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직접 알려주신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세상에 선포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고 왕이 되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선지자이신 예수, 제사장이신 예수, 하늘왕이신 예수가 본의 아니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은 씨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너희도 감당하게 되었다. 거룩한 나라,
예수님의 비유처럼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씨가, 겨자씨 같은 작은 그 씨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던 씨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구별됨이고 하나님의 소유됨이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려져 나온 것, 구별되어서 나온 것,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바꾸어 말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이름, 그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십자가로 온전히 다 이루신 그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각자에게 가장 합당하고 유익한 고난까지도 주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런 고생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고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남을 위한 그런 고난입니다. 그렇게 자라남이라는 생명 현상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버려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기독교, 이 세상 교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은 듣는 기독교인들은 엄청 기분 나쁘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알미란 거는 사람들에게 배우고 교회에서 학습시켜서 아는 알미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지식은 전부 인간의 이성에, 지성에 포착되어질 수 있는 알미예요. 그런 거 공부하면 다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 학위가 몇 개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슈바이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고 학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알미란 것은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가 한 몸으로서 알게 되는 엄밀한 관계로서의 알미예요. 쉽게 말하면 부부 간에만 알 수 있는 그런 알미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고 믿음 아니라고 성령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조한 그리스도 안. 고린도서 13장에는 그것을 믿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버려진 자라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깨어있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너희들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유다서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세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기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까? 눈만 뜨면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기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정욕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듣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방금 유다서 1장 20절.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지식 그리고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 예수와 신부 교회 사이의 엄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들에게만 열어주시는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 즉 복음을 안다고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십자가 지시고 죽어 되신 그분과의 관계성, 그 관계성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종교인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 목사하고 있는데 머리가 거의 천재예요. 그렇게 머리도 좋고 뭐 철학, 인문학, 신학 뭐 할 것 없이 만사에 통달한 사람인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 믿음. 그래서 많이 알고 많은 것을 판단하고 비판도 하는데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되는 어떤 목사가 한 번은 대놓고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 믿습니까? 참 기가 막힌 질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 끝까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 신학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결국 이 사람 나중에는 막사새우까지 가버렸는데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우리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느님이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희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 그 관계가 없이도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식으로 챙겨 자기가 가질 수는 있는데 그것들은 결국 자기 신학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신학.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굳혀놓은
자기 신학을 수시로 깨버리는 분이에요. 흩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 신학으로 굳어진 것들은 주님과의 어떤 관계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자기 긍정, 자기 합리화에 이용되는 그런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위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믿음 없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없음. 생명 없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그들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복음은 아는 것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골고다의 그런 단회성이고 영원한 제사로서 십자가 맞아요. 맞는데 그 십자가는 오늘 또 나의 현실이 되어서 살게 되는 자들에게만 진짜 현실이야. 그들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라고도 하고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들에게만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이고 그분과 한 명을 맨 성도의 쉼이며 평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하신 그 어린아이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냐면 자기 주체가 없는 아이예요. 자기 가능성을 믿지 않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상태. 이걸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맞죠? 우리 이한이가 지 한 일에 대해서 오줌 싸고 똥 쌌다고 해도 책임 안 져요. 똥 싸면 그냥 울고 배고프면 울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내가 똥을 싸서 부모님께 귀찮게 해드렸구나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우리 집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부모님 공양해야지 그러고 끔팔려 나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가 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상태. 그 부모만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가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그것과 다른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의할 게 있는데 어떤 하나 특정 단어를 가지고 요즘 그 잘하는 원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파자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가지 의미로만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은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원어 공부한다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함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성경은 작은 나무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숲을 봐야 돼요. 그리고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통전적이고 일관적인 성경관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십자라고 하는 그런 창으로 성경이 읽혀져야만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 진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은 앞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이 풍조에 떠밀려서 요동하는 것.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처음에는 다 그런 어린아이들도 출발했잖아요. 그러나 주가 주시는 생명, 그 생명 현상으로 인해서 자라남이 있단 말입니다. 자라남. 자라남이 없으면은 늘 세상 풍조, 간사한 유혹에 떠밀려가지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여기 오라가면 여기 몰려다니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그게 어린아이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올바른 지식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도의 말대로 버려진 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긴 여정이고 순리의 길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철로 역정이 나오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손목을 끌고 그 긴 여정을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들로 그 인생이 채워져 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교회 안에는 아직도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영적인 신생아,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본문 14절이 있단 말이에요. 본문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 옛날 성경 괴술이란 이렇게 번역된 그 퀴베란 말은 주사위 던지기 알죠? 주사위. 이 퀴버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퀴버스.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은 길거리나 장마당 이런 데서 이거 야바이꾼들 있잖아요. 주사위가 장난치는 야바이꾼들. 노름판, 속임수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영적 어린아이들은 사람들 말에 쏟기 쉽다. 지 욕심대로 돈 한 푼 따보려고 그런 게 야바이꾼들에게 속는 게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사람들 속이는 그런 야바이꾼들, 기술자들이 참 많아요. 장마당에 있는 야바이꾼만 야바이꾼 아닙니다. 기술자들, 정치 기술자, 종교 기술자, 경제 기술자,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은행도 그런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것,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사욕, 욕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주 탁월한 사기꾼도 욕심 없는 인간에게는 그 사기 기술이 안 먹힌다고 하잖아요. 사기 기술은 반드시 우리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1등 하는 거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사기범죄 1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술자들, 사기꾼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도가 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제일인 예수라는 자가 수백 명이랍니다. 보세요. 저 무슨 뭡니까? 저 하나님이 교회인가? 그게 뭐 여자 하나님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기 뭐 돌나라인가 어디 가면은 방 뭡니까? 그런 사람들 자칭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데 쏘아가지고 전 재산 바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가 얼마나 속이 탔으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복음 전하고 돌아서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해버리는. 그런데 그걸 교인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한 군데도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람들이 왜 속겠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런 거짓 교사들일수록 훌륭한 인격과 도덕적인 행위 그리고 이 뭐라 합니까? 자기가 지식, 말빨 이런 걸로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도 사람들. 누가복음에다 이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들의 어떤 속임수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도들 앞에서는 드러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가지만은 1000명이 있는 교회에 그 중에 성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성도의 눈에는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다른 복음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 스스로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다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에서 잘 속아 넘어가요. 뭐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 성령 집회한다고 그렇게 사기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간사한 유혹. 우리말 성경에는 간사한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단어는 뭐냐 하면은 맹수가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은 이 호랑이나 사자나 이 맹수들이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자신을 딱 숨기고 있잖아요. 먹이가 다가올 때까지. 그렇게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간사한 유혹. 마귀가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 걸려들기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 맹수들에게 무릎 뜯기고 잡아먹히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 이 자라나는 성장판, 이 성장판이 한층 더 튼튼해진단 말입니다. 세 번째, 교훈의 풍조에 떠밀린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주면은 덥석 받아 먹을지를 잘 압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덴에 나타난 뱀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와한테 먼저 유혹을 하잖아요. 어떤 말을 던져주면은 그걸 덥석 받아 먹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교한 뱀은 지금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종교성을 막 부추기고 뽕부질하고 그렇게 종교의 세계 안에 가두어 버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요게 사단이 본무예요, 본무. 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딴 거는 다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 요것만 가려버려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 교인들이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종교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다들 오락을 즐기고 있어요. 종교 오락. 세상에 제일 재밌는 오락이 두 개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정치와 종교예요. 여기 중독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강단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뭐합니까? 동기부여하잖아요. 동기부여. 응?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목사가 월요일날 쉬면 같이 쉬고 나머지 그냥 뺑뺑이 도는데 핵심한 적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제가 철야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느냐? 교회 믿고 목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원하는 게 뭐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목사다 보니까 그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시장 원리거든요. 마케팅. 실제로 뭡니까? 그 목사들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하면은 교회 키우는가 이거 가르친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그 장난감, 축복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도 이 어린아이들은 금방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장난감 주면 금방 실증 느끼니까. 종교 기술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제공해야 하는데, 새로운 것. 그래서 세상 교회에 그 많은 조직과 수많은 행사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 요즘 유행하는 게 카페 만드는 거잖아요. 교회마다. 좀 큰 교회를 하면 전부 다 카페 다 있어요. 저기 봉동 가니까 카페, 교회 만든 카페 이름이 토브예요, 토브. 그 내용이나 알고 토브라고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야, 참, 음악 교실, 꽃꽂이 교실, 부모 상담 교실, 부부 클리닉 교실, 심지어는 우리 동네 가면 성당에 탁구 골프 모임도 있어요. 요번에 몇 등 해도 앞에 크다랗게 현수막 걸어놨더라고. 야, 참, 이게 동호회지, 개모임이지,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세상 풍조에 흔들린단 말입니다. 한 번도 기독교의 본질, 그 십자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살아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상 종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믿는 자를 보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저도 우리나라 대부분 교단 교회를 거쳐서 왔지만은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무슨 다원주의, 합리주의, 개인주의, 그것도 아니면은 철학과 신학으로 아주 비인법을 만들어 놓은 기독교, 현대판 영지주의. 그런데 그것들 전부 다 하나로 딱 뭉치면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로, 인본.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을 위한 예수,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 그래서 오늘날은 이 교회가 세상이에요. 세상 모든 가치가 그대로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세상과의 경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교회 다 좋아하고 세상이 원하는 거 교회 똑같이 원하고 경계가 없다고, 경계가. 그래서 교회가 그 자체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기도 하고 각종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힘없이 주저앉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 목적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띠띠워서 데려가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 힘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안에 예수 안에서 열심히 자라나고 그 표대를 향해서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되기를 빕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할 4장 15절부터 16절 우리가 함께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은 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자라나게 하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원하기는 저희들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인생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욱 즐거워하며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교회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